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375페이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악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성경에서 은혜라고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헬라 원문으로는 카리스인데요. 그 뜻은 선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선물.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을 때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은 없는데, 그럴 만한 선물을 받을 자격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그걸 카리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솔직히 죄가 많아서 그런 걸 받을 자격은 없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뿌려주신 거죠. 그거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그런데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신앙생활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되고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사라지고. 왜냐하면 억지로 하게 되거나 아니면 체면치레로 하게 되거나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의무니까 마지못해서 아니면 내가 체면으로 이게 다 은혜를 못 받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즐겁게 해주시기 때문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감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봉사를 해도 헌신을 해도 시간을 들여도 물질이 들여져도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사람들은 변덕이 있습니다. 인생들은. 그죠? 기분과 감정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해요.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 똑같은 주제를 두고도 오늘은 내가 그게 괜찮게 여겨지는데 내일은 가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세월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느냐. 아무에게나 그런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의지해 볼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여러분 아주 단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샘머리에 나가면 꽤 넓은 마당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죠. 비가 옵니다. 비가 옵니다. 지렁이들이 막 올라오고 비가 오는데 거기 마당인데도 이렇게 움푹 파진 데가 있어요. 움푹 파진 데가. 근데 제가 어릴 때도 이렇게 보니까 비가 다 거기로 들어가요. 비가 다 거기로 들어간다. 많이 오니까 막 굴굴굴 하는데 딱 마당에 비가 어디로 가느냐? 거기로 들어간다고. 거기가 어디야? 맞아. 아니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게 별건 아닌데 비가 저기로 들어가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똑같이 임해도 결국에는 마음이 겸허한 사람에게 그 신자에게 싹 들어갑니다. 싹 들어갑니다. 아주 뭐 평범하고 단순한 생각인데요. 웅덩이 이렇게 가라앉은 데 낮은 데로 물이 고이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교만은요, 은혜를 가로막는 가시와도 같아요. 은혜가 탁 내려올라 그러다고 이 교만한 사람은 이 가시가 다 있어가지고 은혜가 임하지 못해요. 성경에 보면 교만 때문에 망했거나 교만 때문에 손해를 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말 성경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물리친다는 게 뭐예요? 오지마! 이런 얘기야. 뭐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라고 번역돼. 물리친다는 게 무슨 단어냐? 헬라어로 보니까 영어로 번역을 하면 oppose입니다. oppose.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반대한다. 그리고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원문에는요. 교만한 자는 반대하시고 적대시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그냥 오지마! 한국말로 물리친다 그러면 오지마 그런 것 같은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난 네가 말하는 거, 네가 생각하는 거, 네가 결단한 거, 네가 액션하는 거, 나 반대야. 난 너 안 좋아해. 어포즈예요. 동의하지 않아. 얼마나 심각하냔 말이에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러니까 그냥 오지 말라는 소리. 난 너 절대 반대. 난 너 대적해. 그만큼 하나님이 교만하는 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는 비가 오면 그 깊은 웅덩이로 다 물이 들어가는 것처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 쓸려 들어갑니다. 교만이 뭡니까? 사실은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게 교만입니다. 깊이 들여다보세요. 그리고요, 교만 속에는요, 자기 사랑이 있어요. 자기. 그래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자기 사랑이 들어가 있는데 그 겉으로 나오는 결과가 뭔지 아세요? 교만의 결과는요. 그래서 결국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자랑을 누가 합니까? 교만한 사람이 하지. 겸손한 사람이 자랑하는 거 봤어요? 아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맨날 뭐가 나오면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튀어나와. 내가 나오고 내가 했고 내가 최고야. 하나님 그거 싫어요. 왜? 하나님이 최고라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만 내가 최고야. 1181년에 이태리 아시시라는 동네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이제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그 아이가 태어납니다. 12세기 사람이에요. 1181년에 이태리에서 그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야. 어마어마한 부유한 상인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 옥동자처럼 그냥 뭐 화려하고 이게 넉넉한 삶 가운데서 자라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타락합니다. 타락하게 되죠, 아무래도. 그러다가 우연히 설교를 듣게 되는데요. 그날 그 설교가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그 프란시스가 그 설교를 듣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감동을 진짜 하신 거예요. 이 성령님이 감동을 하셔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이제 이렇게 살지 말고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단을 합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8절로 10절에 거기 탁 꽂혀가지고요. 나 이제 이렇게 안 살래. 여러분, 이 프란시스는요, 아주 뭐 옥동자처럼 살고 또 이 자아가 강해가지고 전쟁에 누가 나오라는 소리 때 자기가 막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싸우고. 그런데 한 번은 또 전쟁에 참여하려고 막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냐면, 프랜시스야, 너는 앞으로 교회를 예, 수리하게 되리라. 리페어. 프랜시스야, 너는 앞으로 교회를 수리하는 사람이 되리라. 그 말씀을 들었어요, 한청으로. 이상하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전쟁터로 뭐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가 싸워서 뭐 공을 세우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갑자기 관심이 싹 사라지면서 시들해지는 거예요. 가기가 싫어, 전쟁터에. 그건 중인데.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프랜시스야, 너는 교회를 수리하는 사람이 되리라. 그래가지고 성령이 감동이 돼가지고요. 하다가 그냥 돌아와 버렸어. 전쟁이 안 나가고. 돌아와가지고 자기 동네 이제 성당을 다니는 거예요. 왜? 수리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야, 너는 교회를 수리하는 사람이 되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걸 하나님 음성을 들었더니 교회를 수리하는 거예요. 그 수리하려면 뭐 재료를 사야 되잖아. 재료를 사려면 돈이 아버지 가게에 가가지고 몰래 물건을 빼가지고 팔아가지고 그걸 바꿔가지고 재료를 사가지고 자기가 성당을 수리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가 알아가지고 난리가 난 거지. 그걸 자꾸 써. 여기도 성당 수리하고 저기도 성당. 왜냐면 너는 교회를 수리하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수리하라는 게 그 말씀이 아니고 교회가 지금 잘못돼 가니까 교회의 신앙을 올바로 세우는 사람으로 너를 쓰겠다는 얘기인데 성당을 수리하라는 소리인 줄 알고 실제로 성당을 많이 수리했어요. 실제로. 자기가 노동을 하면서.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너무 탐탁치 않은 거예요. 이 재산을 다 물려주고 지금 비즈니스를 다 물려주고 해야 되는데, 이 녀석이 막 성당에 수진하면서 돌아다니고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고. 너 지금 이 가업을 이어가지고 지금 얼마나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끊임없이 프랜시스를 되돌이켜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 옥동자 모습으로. 그 말을 듣지 않아요.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아버지가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썼는데 뭐냐면요. 너 앞으로 나의 모든 재산의 상속에 대해서 너 상속권 박제. 너 재산 하나도 안 물려준다? 그러면 이제 놀래가지고 자극을 받아가지고 돌아올까 해가지고 그런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말로만 게 아니라 코트에 갔어. 코트에 가지고 앞으로 네 프레스 내 아들인데 내가 절대로 상속을 1달러도 주지 않는 것을 법적으로 이제 코트에 가서 작성하는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프랜시스가 놀라운 일을 벌입니다. 한참 재판을 하는데 재판장 앞에서 옷을 다 벗어버려. 빨개 벗어버려요. 얼마나 놀랬겠어, 사람들이. 그 재판하는데 옷을 다 벗어서 집어 던지면서 프랜시스가 거기서 큰 소리로 외치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앞으로 더 이상 피에트르 디 베르나르도네 아버지 이름이에요. 아버지 이름이에요. 베르나르도네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다. 여기서 봐라. 나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아버지로 섬기고 나는 살겠다. 나 다 반납한다. 그러면서 옷을 벗어서 그 주머니에 있는 돈이랑 다 벗어갖고 던져버렸어요. 근데 재판관이 누구냐면요. 아시시의 주교야, 주교. 신부란 말이야. 놀래가지고 자기 옷을 얼른 벗어가지고 프랜시스에게 그 재판하다 말고 입혀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프랜시스는 세속적인 그런 타협하지 않고 결국에는 아버지하고 헤어지고 동량을 하면서 탁발생이 되는 거예요. 동량을 하면서 그 부잣집 아들이 동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직접 성당도 수리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노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당시 교황 이노센트 3세인데 이노센트 3세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허락을 먼저 했어요. 내가 이렇게 나랑 이렇게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몇 명이 모였는데 이렇게 좀 그룹으로 좀 이렇게 지내려고 그러는데 허락해달라고 허락을 받아야 돼 그때는. 그게 뭐예요? 수도회. 수도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프랜시스를 처음 협조한 쫄병들이 나타났는데 몇 명이냐면 처음에 11명이 11명.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려고 그러는데 교황님 허락해 주세요 하고 허락을 받는데 작은 형제회 수도회 요렇게 이름을 붙이려고 그러는데 허락해 달라고. 이노센트 3세가 허락을 해 줬어요. 그래서 작은 형제회라고 하는 오더, 오더가 영어로 수도회라는 뜻이 명령이라는 뜻도 있지만 오더를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제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삭발성 나가서 동냥하면서 생계를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거. 한 번은요, 그 프랜시스 제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봤는데 제자가 높은 데 빈 의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제자가 환상 속에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저 높은 데 있는 의자는 저건 누가 앉는 의자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했냐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프랜시스가 오면 앉으려고 내가 마련해 둔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환상 속이지만 이 제자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더래. 아무리 스승이지만 그 높은 자리를 프랜시스한테 준다고 하니까 그만 이게 시기가 질투가 나가지고 나중에 환상이 끝난 다음에 한 번은 프랜시스에게 가서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프랜시스가 뭐라면 나?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래. 그러니까 이 제자가 옳다 기회다 싶어가지고 선생님 참 교만합니다. 들어보세요. 교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일 겸손한 프랜시스한테 앉힌다고 지금 의자 놨더니까 선생님 정말 교만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선생님을 성자라 그러고 이 세상에는 수많은 강도와 온갖 종류의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가득 찼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스스로 자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선생님 위선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위선 그만 떨으라고. 다 성자라 그러는데. 그랬더니 프랜시스가 제자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자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줬더라면 그 사람은 지금보다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신자가 됐을 거야.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건 당신이 날 몰라서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그걸 몽땅 다른 사람에게 줬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멋지고 훌륭한 신자가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너는 몰라서 그런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할 수 있어. 요거 교만입니다.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인생이야. 요게 겸손한 인생입니다. 오늘 야고보 선생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겸손한 사람에게 준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 가까이. 여러분, 가까이 와야 뭐 사탕이라 하나 더 줄 수 있지. 멀리 뻘쭘 있어봐요. 뭘 주고 싶어도 오시라고. 왜 오세요? 여기 내가 뭐 줄 게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가까이 있으면 뭐 탁 줄 수 있잖아요. 멀리 있으면 줄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의 인권 운동가였고 소설가였던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70년에 노벨 문학상 받았어요. 그리고 1983년에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템플턴 상이에요. 1980 한경직 목사님도 템플턴 상 받았어요. 제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학교 다닐 때 MDB 할 때 그때 그 한경직 목사님한테 템플턴 상을 준다고 그게 한번 그해 매년 주거든. 매년 한 명씩. 근데 그 한경직 목사님 그 상 받았어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빨리 1983년에
이 사람은 소설가예요. 소설가인데 왜 템플턴상은요, 종교에 있어서의 노벨상. 근데 그걸 소설가한테 줬다. 그만큼 솔제니친이 쓴 소설이 신앙적으로 인플루언스가 크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상을 받고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러시아에 닥친 이 큰 재난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야. 그리고 자기가 어릴 때 어른들한테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어릴 때.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게 어릴 때 들은 때부터 50년 동안 자기는 러시아 혁명을 연구했대. 볼셰비키 혁명을 연구하고 스탈린도 연구했는데 수많은 책을 읽고 많은 사람과 인터뷰하고 자기가 8권의 책을 써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뭐냐? 6천만이 넘는 소련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6천만이 넘는 사람들을 죽게 한 이 파괴적인 혁명의 원인이 뭐냐? 내가 오늘날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러시아 사람들이, 소련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 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었으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불행하게 됐다고 연설을 했어요.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에. 멀리 했기 때문에.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받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 누구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런 책들을 썼는데요. 이 사람이요, 1899년에 시카고에서 태어났어요. 시카고에서. 그런데 18살 때 이 사람이 벌써 이태리에 가가지고 이태리에 전쟁이 있었는데 이태리 전쟁 때 앰뷸런스 차 운전 기사를 했어요.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 지 몰라요. 시카고에서 태어났는데 18살이 이태리 전쟁터에서 앰뷸런스 차 몰고 돌아다녔다. 그런 사람의 에너지가 강하고 자아가 아주 강하고 그런 사람인데요. 그런데 나중에는 프랑스 파리에 가서 살았어요.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는 미국의 플로리다주에서 살았어요. 그 다음에 1940년대는 쿠바로 이사 가가지고 쿠바에서 살았어요. 쿠바에서. 노인과 바다가 거기 쿠바 해변에 어부를 보고 쓴 책이에요. 책상에 올라오고. 마지막에는요, 그 쿠바에서 살다가 마지막에는 아이다호 주에서 살았습니다. 1961년에 자살했습니다. 자살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다채롭게 살았고요. 괴팍했던 사람이에요. 혼자서 배 몰고 나가가지고 혼자서 배를 몰고 나가 바다에 나가가지고 바다에다가 기관총을 쏘는 사람이 특이한 사람이에요. 에너지도 많고. 근데 그 할아버지는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무디하고 함께. 그 할아버지 때만 해도 그렇게 신앙이 좋은 제너레이션이었다고. 근데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때는 벌써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과 너무 멀어진 거예요. 예. 자기 혼자 배 몰고 나가지고 바닷가에서 총 쏘는 아무도 없는데 바닷가에다 괴팍한 성질의 사람이 됐어요. 1961년에 노벨상을 탄 사람인데도 자살했어요. 그 사람이 한 말을 보세요. 자살하기 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건전지가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으려고 해도 전원이 없어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 진공관처럼 외로움과 공허함 가운데서 살고 있다.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해밍웨이의 속모습이에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바다에 혼자 보트 몰고 나가가지고 바다에 대고 총 쏘는 그런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은 무엇을 가까이 합니까?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갔죠.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갔습니다. 유리방랑하게 됩니다. 야곱은 꾀쟁이이고 수존노이지만 인격이 별로 좋지 않아요. 속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 하나님은 그걸 사는 거예요. 그걸 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세요. 야곱은 꾀쟁이고요. 거짓말하는 사기꾼이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번도 그런 질책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데 한 가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다. 그건 확실했거든. 그래서 야복강에서 천사를 안 놓는 거예요. 안 놓는 거예요. 왜? 성격은 뭐 그게 안 좋지만 그래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은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이건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은 꼭 굉장히 왜?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은요, 사실은 도토리 기적이에요. 뭐, 너 나쁘다는데, 그런 너는 안 나빠? 너는 뭐를 대단해?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비행기 타고 맨하탄 지난다고 해보세요. 다 성냥갑이잖아. 여기서 보면 이렇게 모가지가 꺾어지는 빌딩도 하늘에서 보면 다 성냥갑이에요. 중요한 거 뭐예요? 다 부족한데 누가 하나님을 붙잡느냐는 거.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항상 오라 그러죠, 우리 보고. 나한테 오지 말라는 건 안 해. 항상 오라고 말씀하죠.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 그죠?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는 자도 나에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라. 내가 쉬게 해줄게. 혼자서 그렇게 낑낑거리고 있지 말고 나한테 오라고. 항상 오라 하잖아요. 시편 65편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여기 나옵니다.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그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은 다 여기 주의 뜰 아닙니까? 예배당에. 여러분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시니 여러분이 복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그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그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 밖에는 받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누구한테 복을 달라고 그러겠어요? 그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이걸 바꿔 말하면요. 바꿔 말하면 마귀를 대적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마귀는 어떻게 해요? 대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7절에 뭐라 말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는 거죠. 대적을 안 하기 때문에 안 피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야고보가 큰 은혜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받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성경에 보니까 두 마음을 안 품는 사람, 두 마음을 안 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에 그러면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은 품지 말라 그러면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Purify your heart. 너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맛있는 걸 주려도 밥그릇이 더러우면 줄 수 있어 없어요? 안 되잖아요. 이거 깨끗하게 닦아야지 음식을 주지. 더러운 거 갖고 뭐예요? 밥그릇 좀 닦아오세요. 성결하게. 하다못해 커피를 파는 비즈니스 업체도 나름대로 철학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스타벅스.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이 창업자입니다.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이 창업자인데 원래 시애틀에서 시장 바닥에서 커피를 팔았는데요. 이 사람이 15년 만에 정말 굉장한 이 커피 전문점으로 이제 발돋움하기 시작 15년 만에. 그 사람이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1%의 저급한 커피를 섞어가지고 잘 보세요. 1%의 저급 이제 좀 안 좋은 걸 섞는다는 거예요. 1%의 저급한 커피를 섞어가지고 50%의 이익을 더 본다 할지라도 50%의 이익을 더 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90%의 고객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는. 처음에는 돈 좀 더 많이 버는, 예? 재료 좀 안 주고 들어가니까. 1%의 저급한 커피를 섞어서 50%의 소득을 더 인크리스 시킨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90%의 고객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최고의 품질의 커피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 이 창업자의 말이야. 타협하지 않는다. 인공향을 넣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는 기업 문화를 만든다. 스타벅스의 경영은 가치보다 사람을 위해 둔다. 그러면서 보세요. Pour your heart into it. 너의 마음을 쏟아 부어라. it은 커피겠죠? 쏟아붓는. Pour your heart into it. 너의 마음을 커피 속에 쏟아 부어라. 아이고, 뭐 커피를 팔아도 이런 정신이 있단 말이죠. 그죠? 커피 한 잔이지만 그 속에다가 네 마음, 네 영혼을 쏟아 부르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영혼을 살리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다 묶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분열되는 거, 의심하는 거, 양다리 걸치는 거 이런 것들 말하자면요. 더블 마인디드.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랬죠? 여기 영어 성경에는 더블 마인디드. 오, 더블 마인디드. 오, 두 마음을 품은 자요. Purify your heart.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세상도 사랑합니다. 두 마음입니다. 의로움도 추구하고. 근데 때로 상황 따라서 형편 따라서 그 진리도 제쳐두기도 합니다. 두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최고 관심, 우리의 궁극적인 실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불확실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속 내면이 하나로 통합되지 못한 분열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어떨 때는 의로움도 추구했다가 어떨 때는 슬쩍슬쩍 거짓도 했다가 막 이렇게 갈라지는 거. 그런 마음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블 마인디드. 그 마음 품은 자여 purify your heart. 너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역사를 보면요. 내내 그랬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산당은 안 없애는 거야. 산당은 안 없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산당은 안 없애. 그 산당에는 뭐가 있어요? 알이 있단 말이에요. 알이. 그죠? 그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 그러면 얘를 없애야 돼, 안 없애야 돼? 없애야 돼. 근데 성경에 꼭 그래요. 이게 이렇게 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이렇게 다 하나님이 그걸 좀 제거해 주면 그거 안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사랑하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 그거 딱 나와요. 뭐예요?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이게 두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분열된 마음을 버리고 전심으로 오직 주를 찾기를 종용하시고 가르쳤지만 이스라엘은 통일된 성결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9절에 뭐랍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뭡니까? 우울증 속에서 피세 한탄하며 살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마음이 나뉘어진 두 마음 된 속사람을 철저히 회개를 하고 새로 성결한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뜻이에요. 울고 애통해 하라고. 우울증에 걸려 살라는 게 아니고 너가 지금 마음이 분열돼 있으니까 통합해서 회개하고 하나가 되라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겸손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흐트러진 나의 마음은 성삼일체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주제 속에서 성결한 마음으로 내 마음이 통합되어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오늘 도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님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기록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낮아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달려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은 다 버리고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침내 성삼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